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신 그 절망적인 시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정확히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가 겪어야 했던 내적 갈등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류를 구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노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 계산해보면 대략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미 수메르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고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하다는 말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마치 홍수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는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도 하루에 7번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노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수 이후 그가 포도주에 취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처럼 비가 자주 내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라니 그게 무엇인가요? 물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마음을 스쳤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에 달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현대 축구장 길이가 100m 정도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늙어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저런 큰 배를 육지에서 만든다고. 바다도 없는데 무슨 배야?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부분적이거나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 건조에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역청을 칠하고 칸막이를 만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구부러지고 머리는 하얗게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봐라, 노아의 방주를 아직도 만들고 있네. 언제까지 저런 일을 할 거야? 홍수가 온다더니 어디에 홍수가 있어? 때로는 노아 자신도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홍수가 올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이 모든 일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그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전파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7-39절고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1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온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들 중에는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종 동물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 들어왔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 들어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도 신비로운 장면이었을까요? 사자와 양이 함께 걸어가고 독수리와 비둘기가 나란히 날아가고 코끼리와 토끼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동물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혈육 있는 것에 암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정말 깊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방주 안에, 심판받을 자들은 방주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는 뜻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지하수나 온천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는 폭우가, 아래에서는 지하수가 동시에 솟구쳐 올라온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좀 많이 오네. 금방 그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계속 내렸습니다. 낮은 곳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비가 왜 이렇게 계속 내리지?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 혹시 노아가 말한 홍수가 정말인가? 그제서야 사람들이 노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노아야, 노아야. 문 좀 열어줘. 우리도 들여보내줘.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이 소리를 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특히 노아는 120년 동안 그들에게 경고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전했더라면, 내가 더 간절히 설득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는 40주야를 계속 내렸습니다. 40일이면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되는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내린 것입니다. 물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모든 산을 덮었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이면 약 6-7m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보다도 6-7m 더 높게 물이 찼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1-23절에 기록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로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온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단 8명만이 새로운 세상을 이어갈 인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8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얼마나 적적하고 무서웠을까요? 방주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없는 완전한 정막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물결 치는 소리와 방주 안 동물들의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1년 하고도 열흘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8장 14절을 비교해보면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이고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 2월 27일입니다. 무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1년 1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동물들의 먹이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드디어 땅에 닿았습니다. 아라랏 산은 현재 터키 동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방주에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 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것이 나갔다가 돌아왔더라.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사는 새이므로 물에 떠있는 시체들을 먹으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8-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방주 안자기에게로 드리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10-11절입니다. 또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드디어 희망의 신호가 온 것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는 식물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년이 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보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입니다. 또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도 밖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땅이 말랐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답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5-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년 10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의 감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자유로운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노아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북적거렸던 도시들은 모두 물밑에 잠겨 있었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그 새로운 세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 여분을 준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감사 제사까지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20-2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완전했던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시작에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에,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모두 노아의 가족 8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유전학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에 의하면 현재 모든 인류는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Y염색체 연구 결과도 모든 남성들이 공통의 남성 조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대홍수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석층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바다 생물의 화석이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것도 대홍수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고대 문헌들에도 대홍수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인도의 마누 전설, 중국의 대우치수 설화,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홍수 신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홍수 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노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결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둘째,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의심과 좌절을 극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셋째, 전도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입니다. 노아는 600세가 넘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섯째,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혼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홍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맺은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노아 시대와 지금은 다르지 않나? 지금은 홍수 같은 심판이 없지 않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노아 시대의 상황이 예수님 재림 전의 상황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심판이 올 줄 모르고 평상시와 같이 살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평상시와 같이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홍수에서 구원해주는 방주가 있었듯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은 멸망했지만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안전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세상이 다 반대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희망의 소식이 올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좁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땅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안전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은혜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의 노아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